그걸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내 심령의 마음판이 옥토가 돼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좀 바꿀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보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며 살지만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인생에 영적 지진이 좀 일어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삶에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낮에 광진구 경찰서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거기에 참 그 점심을 이용해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은혜 앞에 서는데, 하나같이 그 바쁜 가운데 또 그 본청이 아닌 그 파출소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멀리까지 다 오셔서 예배 동참하는 것을 보고, 또 피아노 반주가 없으니까 어느 게 권사 한 분이 늘 와서 자비로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 그래서 그 본청에 800여 명의 그 경찰 가족 가운데 그분들이 영적인 하나의 그 뭔가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그 참 소망을 끌어안고 그 경찰청의 그 변화, 광진 경찰서의 변화를 위해서 갈 만한 모습들을 오늘 제가 오히려 설교하기 전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 좀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눈빛, 또 자세, 또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좀 이렇게 늘 그러다 보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사람들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내 삶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멀리 파출소 소장들이 달려 나와서 그 경무에 시달리고, 어떤 분은 야간 그 사역을 하다가 아침에 그 예배 시간 11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고 나오는 그런 분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모쪼록 이 수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스토리, 이야기들이 여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을 보면 3번, 그리고 신약에 5번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자들을 살리신 그 성경 이야기가 3번에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회당장 누구죠?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일, 그리고 저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린 그 사건, 그리고 오늘 함께 대하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스토리를 보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를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납니다. 또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든 삶이 마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어나고 사는 과정, 마무리의 결론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은 아주 작은 여러 그 11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구절 가운데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이제 여러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이야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죽은 누구를 살렸죠? 나사로. 따라합시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참 힘들죠. 가족 간에 누가 병이 들면 거기에 모든 것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또 거기 때문에 참 마음에 부모가 또 아프고 또 아내가 아프고 또 남편이 병들고, 이런 과정 속에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자식이 또 아프면 그건 또 더 마음에 큰 여러 가지 상처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베다리에 살던 이 오누이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답니다. 그러자 그의 그 자매들이 마르다 마리아죠, 우리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모든 것들을 반응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응답을 주셨건만,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 들었을 때 즉시로 이 베다니에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이틀이나 지난 뒤에 베다니로 가셨죠. 이미 베다니에 도착을 해보니까 나사로의 장례가 다 끝난 거예요. 장례가 다 끝났어요. 죽은 지 사흘도 아니고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났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하염없이 쏟아내는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자매를 위로하십니다. 그 후에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사람들에게 치우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큰 소리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미 송장이 된 썩어 문드러져 가는 이 나사로가 그 모든 그 몸에 매었던 그런 그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수의를 그대로 입고 나오는 장면. 자, 우리 한번 좀 상상을 해보자. 이 이야기는 다른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와는 사뭇 차별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렀고 무덤에 장사된 후였다는 거죠. 다른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직 장례를 치르기 전이나 적어도 무덤에 안치되기 바로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은 일단 장례를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다 치렀다고.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신이 다 장례 안치 후입니다. 그리고 시신이 수의를 입은 채 이제 뭐 시간이 지나니까 썩은 냄새가 서서히 풍기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죽었던 사람이 이처럼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사건은 그만큼 놀랍고도 또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주님의 그 능력, 이것이 나타난 그런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이 시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주님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한번 전심을 다해서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지금 누구신지를 오늘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 선언입니다. 자기 선언. 너무도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부활이다. 나는 또 뭐예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지금 선언하는 장면이거든요. 단순히 지금 오라버니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마르다, 그 마리아를 향한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죽은 모든 자들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생존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태어날 다음 세대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세상 앞에 선포하는 엄청난 그런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부활과 생명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바로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늘의 조회라고 하는 불멸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기름 부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거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도 저도 그대로 믿게 되면 우리가 부활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지금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끌어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2주간 굉장히 바빴습니다. 우리 이옥주 권사님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이어서 바로 그 남편인 이장송 집사님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참 여러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족의 그 슬픔, 그리고 그 자녀들 일남 이녀 사위 거의 다 뭐 손주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게 어떻게 하든지 참 복음이 심겨져서 그들이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하나 한 가지 소망을 끌어안고 이제 우리가 2주간 동안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것은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 이건 참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바로 이미 부활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픔 가운데도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을 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너희 부모 이제 지옥에 간 것 아니야, 너희 부모 이제 예수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를 가지고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천국 입성이 된 거야. 오늘 우리가 그 정도의 당당함이 여러분도 저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좀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 신앙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놔요. 아멘 합시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뒤바꿔놔요. 그리고 내가 하늘의 생명을 받은 이 땅에 저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런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조회라고 불멸의 생명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 이와 같이 구원을 받는 이러한 축복을 지금 주님이 오늘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이것을 신학적으로 중생, 이 번어게인,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하죠. 요즘에 또 그 누굽니까, 박옥수라는 사람이 뭐 방송에 일반 방송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잠실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엄청난 집회를 합니다. 거기는 옛날에 놀라지 마세요, 교회 중직자들이 거기 빨려든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비밀. 제가 하이티 갔을 때도 온 매체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지진 이후에 정말 전 세계의 사람이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이 거듭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이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남. 할렐루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비록 확신이 없는 어정쩡한 삶을 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뜨거운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에 여러분도 저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생, 거듭남,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새 생명을 이미 얻었고 얻을 것이고가 아닙니다. 바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체험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전체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 현실뿐이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는 게 사실이라면 저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도 지금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얼마나 비참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쏘아서 30년 살았다. 그러죠? 예. 우리 결혼할 때 난 쏘가서 남편을 만났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상하네. 아멘도 안 하네. 예. 내가 왼수 같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완전히 찌그러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 가정의 달에 그 소중함을 깨닫기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감람나무 생각해 보세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여러분, 그 애들이 돈을 벌어 옵니까? 어떻게 보면 식충이들로 밥만 축내죠. 밥맛이 없으면 투덜거리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가 그 아이들을 내가 먹을 것 줄이고 그 아이들을 잘 먹이잖아요. 왜 그래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정입니다. 또 가정은 가만 보면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그렇게 사는 그런 참.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그 가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식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식구가 뭡니까? 이 구자는 입구자입니다. 음식을 먹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활은 부활절 하루만 한 주만 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좀 여러분도 저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을 가만 보면 정말 변화하기가 힘든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할례 받은 율법에 정통한 그런 성장 과정 속에서 그렇게 지내왔던 사람이에요. 그는 저 길리기아 다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헬라의 그 문화와 철학, 또 로마의 여러 가지 정치와 법, 이런 것들을 일상의 삶 속에서 익숙하게 그렇게 배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또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지만 금수저 집안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그는 정말 스펙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돈으로 사기도 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그런 가문이 배경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우리가 바울 신학을 연구해 보면 바울이 신약에 13서신을 이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보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리 앞에 사람들이 흐드러지면 베드로도 야단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자기 선배, 대선배인데 그 정도로 자기에 대한 주장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성적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이런 사실을 두고 볼 때 바울이 정말 보니까 예수가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냐,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에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배운 지식을 갖고 경험을 갖고 율법의 잣대를 갖고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해가지고 그냥 전부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저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안디옥, 수리아 수도지,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한, 그리고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가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바뀌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어떤 여러분이 다양할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의 여러 가지 과정이 다를 거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친히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 믿었나요? 어떻게 그 시점이 어떤가요? 이게 불분명한 사람들은 신천지나 또는 구원파에서 얘기하면 그냥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쟁이를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앞을 못 봅니다. 이제 그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거기서 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죠.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이 가졌던 세상적인 모든 지식과 물질, 모든 명예 다 배설물, 똥찌꺼기처럼 여겼어요. 다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뭘 버리셨나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웅성처럼 지키려고 하고 그거 안 놓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를 하나의 우리가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예수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내가 버려야 될 것, 무엇을 포기하셨나요? 자, 무엇을 버리셨나요? 오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게 신앙이 아닌데 자기 의를, 자기 열심을 가지고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가장 먼저 첫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자기를 뭐예요? 완전히 부인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형리 배웠잖아요. 우리 마음을 원으로 그려놨어요. 마음 가운데 뭐가 있죠? 의자가 있잖아요. 그 의자에 십자가가 앉혀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앉아있는 그런 그림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자기 의가 출중한 사람은 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중심입니다. 참 많아요. 한국교회 안 변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때로 힘드니까 주일날 빠져먹고 내가 이러저러 하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거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바로 우리 신앙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는 목장지가 그런 충만함이 날 때 목원들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또 기관의 기관장들이나 모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성도들이 큰 변화의 장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다음 달 6월 달 두 번째 주일날 55주년을 맞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많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정말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가, 나 자신을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인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숙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만나고 나서 다 버렸어요. 다 배설물처럼. 그리고 나중에 순교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보면 굉장히 참 서글픈.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의 이탈이 일어납니다. 당시 고린도 안에는 부활 불가론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데 성도들이 흔들려 버렸어요. 부활신앙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피를 토하면서 외치는 것이 바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버린 거 아깝지 않습니까? 내 학문을 버렸습니다. 내 지식을 버렸습니다. 내 가진 모든 하나의 여러 가지 그 하이 퀄리티라네요. 높은 것들을 다 내려놨어. 허망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그가 전하는 예수의 그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 하나의 매직,
신화에 불과한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왜 지금 여기 있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시르에 찬 그 베다니의 자매들에게 주님이 26절에 보니까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자,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6절 시작.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 죽음 앞에 절망하는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의미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분명히 새 생명,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인데, 바로 우리가 즉각 믿어도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뭐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말씀 기억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마르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부활을 믿느냐? 우리가 이 시간에 너무 세상에 엉켜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전부 사라져 버렸어.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와 그 무덤 앞에 네가 믿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이성의 동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동의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네가 믿느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배운 것만 그것이 다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내가 배움이 정말, 우리 돌아가신 목사님이 이 맹장 박사입니다. 유펜 출신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가 그 목사님이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미국의 최고의 세계적인, 미국뿐만 아니라 아이비리그의 유펜실베니아 의대를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비리그의 유펜 출신은 세계적인, 제가 왔을 때 이분이 맹장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교회 이묘일 집사님이랑 혹시 아시나요? 그 아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갑자기 점핑하다가 실려왔는데 병원에서 고치질 못합니다. 그 목사님이 현장을 보고 배를 한번 뚝 만지더니 얘 이거 맹장이 문제다. 가보니까 맹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인체를 위해서 평생을 실험도 하고 학위도 따고 다 했지만 나는 맹장 하나도 잘 모르는 의사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학문만 연구하는, 학문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디그리를 땁니다. 박사를. 그러니까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식을 갖고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배웠든 안 배웠든 경험이 아주 약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분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내 영안이 열려집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바로 자기와 함께한 예수가 우리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는 부탁합니다. 우리가 55전에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동성교회가 오고 오는 세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도하셨나요?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들 가족에게 증거하셨나요? 오늘 양숙 권사님 기도하셨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뿌리며 이 가정의 달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날 보십시오.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애들이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 주례도 사라지고 자기들끼리 지금 이런 것이 만연화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세상이 그러니 하고 그렇게 동의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어릴 때는 결혼을 하지만 나이가 40대면 힘들잖아요. 홀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 정말 이 가족권, 이번에 마지막 오시는 두상달 장로님이 그 제목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 제가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가정은 뭐예요? 그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제가 이 주제를 보고 이 두 장로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 부인은 우리 합신 출신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가진 사람이고 칠성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대표도 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메시지에 보니까 가정은 뭐예요? 우리의 1차 사역지예요. 아마 이번에 큰 도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오후 예배에 많이들 나오시는데 이런 1차 사역지가 우리의 가정이에요. 권사님, 자녀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제가 권사님한테 미움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우리 모두가 정말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55주년이 이후에 여기 우리는 물러갑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이 성장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때 물이 변하여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라는 지식을 온 땅에 펼쳐나가기를 원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는 이런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첫 열매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첫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것처럼 능력이 그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데 코바디스를 보신 분들 계시나요? 황제인 네로가 미치광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를 불을 태우잖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로원에서 막 불같이 나고, 이게 보니까 네로가 한 짓 같다 하니까 네로가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돌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신을 피를 먹고 마시는, 그렇게 오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전부 잡아다가 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밥이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 보면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네로가 그들을 보고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죽으러 가는데 사자에게 뜯겨도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로가 명을 합니다. 저 시체를 그대로 놔둬라. 영화에 보면 자기가 횃불을 들고 쳐다보는데 머리가 완전히 상한 사람, 그런 사람 말고 거기 죽은 사람들 보니까 다 끔찍한 그 죽음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로가 소리를 질러요. 거기서 왜 사자의 머리가 되어가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웃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의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멋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웃으면서 천국을, 오히려 그 죽음 앞에 그렇게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무척이나 두려워해요. 여러분, 죽음 준비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어도 감사할 수가 있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가 있고,
문제를 만나도 주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고나 때로 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그 사람들도 결코 그것 때문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세상 앞에 굴복을 당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의 유일하신 신이 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권세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나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는 영원한 승리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슬픔으로 눈물이 앞을 가린 그 베다니의 온유에게 다가오신 주님, 마리아를 토닥거려줍니다. 마리아야, 그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방황하여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요즘에 경제 문제로 큰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리아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나를 위로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좀 그 주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떨 때는 성령이 저를 막 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뭘 전할까 준비를 합니다. 요즘 좀 계속 경무에 좀 시달리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요. 또 이제 특세할 때 교환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오늘도 좀 오후에 잠깐 누웠는데 그냥 시간이 3시간이 훅 가더라고. 그리고 자고 나서 오늘 저녁에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이 설교는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다 작업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인들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익히 듣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냥 일어서면 다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에 이것이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고 내 삶이 좀 바꿔질 수 있고 좀 결단한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한가닥 기대감을 갖고 여기 지금 예배 시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했던 제자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그들은 저작거리 미친 듯 달려들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했습니다. 우리 요즘 여러분 전도하시나요? 말은 우리가 참 그럴싸하게 합니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됩니다. 무슨 전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이단도 저렇게 길바닥에서 하루 종일 피켓을 들고 복음을 전해. 복음이란다, 미안합니다. 저들의 교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비판할 줄 알지만 나는 꼼짝도 안 해요. 내 가슴에 피의 복음이 이게 나에게 가두어져 버려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능력 나에게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활의 능력 가진 사람은 시시하게 세상을 바치지 않았어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젊음을 바쳤어요. 세상적 야망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접어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아름답게 드러나고 임하기를 갈망하며 자기의 청춘을 불태웠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이번에 새로 임직자들이 이 신앙의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포기할 줄 알고, 물질도 바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알고, 내 코와 내 중심이 아닌 누구 얘기를 듣고 흔들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다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일찍 오셔서 저렇게 예배당을 깨끗이 닦는 분을 보고 감동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회개할 게 얼마나 많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이 나의 삶의 전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의 날개를 좀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이 광진구 우리 동성교회 이 지역은 정말 힘들어요. 참 전도가 안 돼요. 전부 중국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골목 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예배 시간에 찾아오는 분 보면 감사합니다. 아멘 합시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55주년의 행사를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파병하는 시간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출정식의 병사처럼 우리가 그 임직을 그렇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를 주님 사용해 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주님이 마르다 이야기를 듣고 이틀 늦게 오셨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것, 바로 주님의 권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이 험한 세상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가장 아름답게 지켜주시는,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주님의 선언 앞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도 그런 좀 당당함이, 하루에 이런 고백을 자꾸 일으키는 그게 능력이에요. 다 까먹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주일날 어떤 설교했는지도 생각 안 나고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내 신앙, 내 중심적인 것에부터 내 모든 삶을 이양하십시오. 우리 조상희 장로님이 살아생전에 그분이 아마 좀 더 건강했으면 신학도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동생들 가르치느라고 대학을 다니지 못했죠. 그 당시 그분이 다닌 고등학교는 서울대학을 참 많이 갔습니다. 이제 자기가 다 가르치고 배움의 자리에.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로드십이란 얘기.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그러고 사셨어요. 저는 그분 참 존경했어요. 마지막 그분하고 동해안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분 가슴 안에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늘 피곤하고 힘들지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움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이 놀라운 고백이 나의 고백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전사님은 앞으로 어제 이제 집사람 오니까 저 앞에 앉아가지고 반주를 좀 이렇게 좀 해주면 고맙겠어.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 2, 3분 붙잡고 나는 부활 신앙을 삶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지, 주일날 설교가 뭐였는지. 그 부활 신앙은 말씀 신앙이거든요. 순종 신앙이거든요. 그 변화 신앙이거든요. 우리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이 땅에 잠깐 머물고 갈 뿐입니다. 건강,
재산, 모든 거 소용없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라고 우리에게 맡긴 아름다움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흘러야 생명이 나타납니다. 물을 가둬놓으면 썩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 것 아닙니다. 주님 마음껏 좀 쓰십시오.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고백의 앞에 마르다도 힘을 얻었어. 마리아도 힘을 얻었어. 오늘 이 저녁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한번 2, 3분간 기도합시다. 자유롭게 기도합시다.